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11월 20일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란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고 아픕니다.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으련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죽는 날까지 고난을 반복하며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당해 슬피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고난을 견디며 걸어갈 힘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특송은 7교구 24다락방 김우영, 이주현, 조혜경 집사 그리고 곽경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이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7교구 24다락방 집사님,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한 절이라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각각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새번역입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공동번역입니다.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다뤄온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으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참 간단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 전문 의인 스카펙 박사는 인생을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는 인생은 아마도 죽어서나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고난 없이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탄한 삶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과는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이 좁은 문이지 가시밭길 죽음의 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걷겠다고 수백 번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넓은 문, 넓은 길, 평탄한 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생각과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정해놓곤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예수 제자로서 마땅한 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나만 그래? 혹은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인생의 다양한 고난을 겪으며 사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겪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헬리나 외에는 인생의 슬픔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것은 상실이다. 우리는 모든 상실한 것들 때문에 슬프다. 그리고 다양한 상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 공동체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장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장례를 집례하며 유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는 전도자의 말처럼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7장 14절에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곤고한 날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한 주 내내 삶이란 죽음이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이 또 믿음이란 또 영생이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곤고한 날이란 고통과 고난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병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 내가 서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자신의 욕심이나 실수로 자책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나와는 무관한 곤고한 날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됩니다. 신앙인은 곤고한 날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첫째,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라며 질문합니다.
제럴드 L. 시처는 미국 휘트월스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입니다. 1991년 가을 아이다호 인디안 모임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족이 탄 밴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 4살 된 딸 다이애나 그리고 어머니 그레이스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살 된 전과 8살 캐서린, 7살 데이비드, 그리고 제럴드 본인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만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나를 영원한 현기증 상태로 몰아넣었다. 균형을 되찾느라 오랫동안 고생했다. 린다와의 결혼과 6 식구의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행복하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다른 것을 계획하신 것은 아닐까? 나는 날마다 몇 시간이고 침묵에 잠겼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기 시작했다. 몇 해 전 대전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셔서 꼭 여쭙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교우의 아들이자 주일학교 교사였던 착한 29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아침 발인 예배를 마지막으로 눈물로 찬양하며 글을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그 청년의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낫기를 위해 그렇게 교회가 함께 기도했건만 왜 젊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을 굳이 먼저 데려가시는지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울어야 얼마만큼 더 이 수고와 고통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지나요?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청년의 죽음에 직면하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도 고난의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전두수 기자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14절을 되게 좀 어렵게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새 번역으로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도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했습니다. 사람은 당장 자신의 내일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그저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칼 바르트는 20살 된 자신의 둘째 아들 로베르트 마티아스 바르트를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사로 잃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본문으로 지금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의 선에 서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에 이해 못할 고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설명한다면 아마 욕을 먹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에 그 목사가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에게 한 말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고난에 대한 그의 해석을 경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고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 앞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고난의 수수께끼는 고난의 정체가 규명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할 때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욥은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백할 수 있었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흑임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의 운명이 진흙에 있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이 토기장이 비유는 우리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날을 마주하셨다면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곤고한 날에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를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고 이렇게 침묵하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항의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젊은 사람, 에이즈에 걸려 태어난 아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는 사건, 화산,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 갑자기 수많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들, 2차 세계대전 나치의 600만을 학살한 유대인 홀로코스트, 갓난아기처럼 아무런 죄도 없어 보이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는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침묵하시나?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 18세기 유럽에서 특히 영국의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반인륜적이고 사악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널 때는 오랜 하나님의 침묵과 이런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신론이 오히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신론은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세상의 모든 사건과 자연재해 이런 불행들은 항상 죄와 인과관계를 갖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의 더 나이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엘리 위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15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비친 나치 강제 노동 수용소의 참상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나이트라는 자전적 이야기로 독일군의 패배로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 부나, 부엔발트 수용소에서 겪은 일과 이송 도중에 겪은 잔인한 살인을 아주 섬뜩할 만큼 사실적으로 책에서 묘사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런 반인륜적인 비극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서 수프 2그릇을 훔치다 잡힌 어린 소년이 교수대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 자비로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년은 몸이 너무 가벼워서 빨리 죽지도 못하고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교수대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바로 그때 아까 고통과 안타까움에 읊조렸던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엘리 위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저 어린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구 권사님과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지고 3개월을 눈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다시 살려주시지도 않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날 아침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서 엘리 위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구권사님의 마음에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난 3개월을 세상에선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생명을 너의 기도를 듣고 날마다 생명을 연장하는 기적을 베풀었거늘 왜 너는 내가 응답이 없다 하느냐. 구권사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며 화장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권사님께서 경험했던, 권사님께서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강을 힘겹게 건너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고한 날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고난이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유익이라 말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인생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삶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딸이 10살 때 선교를 하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는 면회왔던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
눈먼 아이가 고통을 당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라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일생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감옥 안에서 내게 빛을 비춰준다. 이곳에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잠 번연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라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더 깊이 묵상하며 몰랐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즉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의존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으로 재조정됩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날아오르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이것이 고난입니다. 실제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예상치 못한 죽음이란 슬픔의 현장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 고인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고인이 아꼈던 사람들을 향한 이 땅에 주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감당할 수 없이 힘겹지만 곤고한 나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온전함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신앙인들은 삶을 되돌아보며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고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어렴풋이 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때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앞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고한 날,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곤고한 날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들지만 견디고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이란 깊고 무거운 길을 견디고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곤고한 날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께 하며 고난에 동참하시는 주님 손 꽉 잡고 힘내서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루이자 스테드는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길 소원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포기했습니다. 1879년 휴일 스테드 부부는 4살 난 딸과 뉴욕 롱아일랜드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광욕을 즐기는데 갑자기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스테드는 쏜살같이 달려 소년을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거세서 루이자와 어린 딸 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과 소녀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루이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내버려 두세요? 주님만이 절 위로할 수 있잖아요. 슬픔의 바다를 건너며 루이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 자신과 딸의 삶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글을 써내려 갔는데 그 글이 바로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까? 곤고한 날을 만나셨습니까? 경제적인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가족들과의 깨어진 관계, 사업장의 부도 위기,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 많은 비대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울감, 절망감으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또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십니까?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곤고한 날 되돌아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란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 앨런 페이톤의 울어라 사랑하는 나라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해방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고난 당하셨다고 믿게 되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어 보이는 삶은 있을 수 있지만 고난 없는 삶,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걷는 것이 기이한 일도 예외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곤고한 날의 고난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몸의 부활을 통해 사랑했던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 아름답고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일어나 하나님 손 붙들고 예수님 손 붙들고 곤고한 날에 마주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남편을 잃고 작사한 찬송가 340장 구주에서 의지함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 지나도록 함께 계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하는데요, 곤고한 날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곤고한 날의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소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온전하게 자라며 강건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아버지, 이 고난의 현장에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 묵묵히 이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유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날에는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과 살아갈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고난이 고난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원수된 자들이 아버지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2번, 3번, 4번, 5번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허락하시고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소모적 대립을 하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를 대처하고 위중증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소서. 2020년 갱신공동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리더를 허락하사 갱신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상 4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구상에서 아버지 한 민족이 한 핏줄이 나뉘어 갈등하고 분단된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남과 북이 그동안 나뉘었던 그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이제 아버지 휴전을 끝내고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적 대립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아버지 지도자가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에 대한 아버지 경각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국민들 모두가 코로나에 대한 위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아내서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들을 의료진들이 잘 대처하게 하시고 특별히 위중증 환자가 아버지 생명이 위태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와 의료진들이 잘 대응해서 위중증 환자들이 아버지 늘어나는 환자들로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에도 놓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생명과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종족들에게 목숨을 걸고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민족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갱신공동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리더를 허락하셔서 갱신공동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공동체가 2022년에는 새로운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아버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열방을 섬기는 그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웅성웅성 자라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말년까지 자라나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어제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이제 시작이죠. 수험생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소서.
김호경, 박재민, 강재원, 김수아 그 밖에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많은 수험생들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기쁜 소식 제가 전했는데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이재용 청년 참 암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결혼도 한다고 합니다. 직장도 잡았고 이재용 청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통해서 또 그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와서 새벽 기도에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아직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내려주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참 많은 기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치유의 경험을. 여전히 우리 조건사님 폐암과 싸우고 있는데 힘주시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용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엄마의 그 애타는 기도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병과 싸우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건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차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혜연자매는 여전히 싸우고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태경 청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창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검사님, 김집사님, 정건사님, 문건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왕상희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뇨와 신부전체 김집사님, 이봉대 집사님 파킨슨병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경색 여자인 청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자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살 우리 주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황장애, 아토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아버지 날마다 고통받는 이 환우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이 범접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고한 나를 만나 슬피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패, 배신, 상처, 사별, 질병, 재난, 사고. 하나님 저희들에겐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가족과 교회 형제 자매와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명 한 명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그들을 꼭 안아주시고 그들을 등에 업어주시고 그들을 가슴에 안아주셔서 이 슬픔의 강, 고통의 강을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잘 건널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곤고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갱신공동체 각 사람들 되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강남 예배당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